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극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 세상은 흑암 속이었고 그리고 세상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난리소동으로 혼란 속에 쌓여 있지요. 올해도 전쟁으로, 기근으로,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또한 전염병으로 그렇게 모든 악한 것들로 부패한 것들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고 멸시받으면서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찾으러 친히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런 자들의 생명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그런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원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아니면 즉흥적으로 또 어쩌다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피조물인 우리들과는 전혀 다르겠지만은 성부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공들여서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까지 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고 이야기하는 그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존하고 있는 왕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경스럽게 또 다른 왕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께 경배하고자 했던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이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사람들,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면 부담스럽고 또 거추장스러웠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고고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외식으로 가득해서 목이 뻣뻣해진 그런 종교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혹은 마음을 높은 곳에 둔 사람들, 아니면 오직 세상 일에만 온 마음이 빼앗겨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곳으로 오셨습니까? 2000년 전 허름한 마국간, 소똥 냄새,
양똥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그 땀 냄새, 먼지 냄새 가득하지만 주를 경배하려고 종교 행위를 하러 온 사람들의 그 한쪽 구석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어디를 강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나중에 피난도 가시고, 그리고 조금 성장했을 때 헤롯이 죽었을 때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계속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이나 환란을 피해 도망한 애굽이나 헤롯의 유아 살해로 고통을 당했던 그 라마나, 그리고 갈릴리 벽촌인 나사렛은 모두 유대인으로부터는 매우 멸시받고 배척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시받고 배척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소외된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은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땅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높여진다는 이 사실은 복음이 영광스러운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멸시받는 이방의 땅끝을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붙들고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서 낮은 곳으로 온 것처럼 낮은 곳으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화려한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마음이 겸손하여서 가난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눈물 흘리며 삶이 막막하고 고단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중에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그 심령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화려한 세상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구약을 아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불러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렇게 예언은 어떠한지를 물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지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줬지요. 헤롯은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안 헤롯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참 엄청난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헤롯은 처음부터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징조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는 멀리 이렇게 동방박사는 아주 먼 곳 그 동방에서부터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달려온 그 박사들의 태도를 비교해 본다면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동방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상도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고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머리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그런 학자들이었지요.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동쪽에서부터 이상한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려고 먼 길을 여행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그 길이 1달도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유대민족의 메시아 사상을 그냥 다른 나라의 문화로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벨론이나 아니면 바사, 페르시아 출신이라면 이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전했던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전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방에까지 전파되는 기쁜 소식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얼마나 이방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이자 구세주라는 것을 웅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은 오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늘 여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구원자가 오신 소식에 기대감을 가지고 1달 이상 먼 길을 경배하려 달려왔던 박사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는 기뻐한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반응을 하고 있는지요.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빈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려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 대강절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여라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메시아가 오든 말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요. 혹시라도 성탄절이 그냥 좀 귀찮은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는 나는 알 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른이 되면 명절이 그냥 짐스러운 행사가 되는 것처럼 성탄이 주는 그 기쁨과 기대와 설렘, 어릴 때 그렇게 늘 가슴 뛰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던 그 설레임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적선하듯이 체면치레로 그렇게 헌금 좀 하면 된다는 그런 날로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저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 주님을 결코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은 그냥 슬픔의 그 울음을 그칠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나섰던 그 동방박사들의 기대감이 오늘 성탄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듯이 성탄절을 맞은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경배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핍박과 멸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무시와 멸시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협박으로 핍박으로 아기 예수님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천하게 보던 그 목자들이 우리 주님께 극진한 경배를 드렸지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도 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쟁 속에서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데는 아군과 적군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경배했던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전에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읽어도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함께 잠깐 나눕니다. 1944년 12월에 이른바 벌지 전투로 알려진 서부전선에서 독일과 연합군 간에 매우 치열한 공방전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벨기에 국경 부근인 독일 휘르트겐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헨에서 살다가 연합군의 계속된 공습으로 인해서 피난 온 12살 된 프리츠 빈케는 어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한적한 오두막에 피신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포격 소리가 들리고 비행기 소리가 끊임이 없던 1944년 전쟁의 막바지이네요. 그죠? 4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때였습니다. 비록 쉴 새 없이 포소리가 이어지는 전쟁터이긴 했지만 민방위 대원으로 근무 중인 아빠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조촐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다는 기대에 소년 빈케는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느닷없이
오두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촛불을 급히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 쌓인 겨울 나무들을 배경으로 해서 철모를 쓴 병사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조금 뒤에는 눈 위에 부상을 당한 병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빈케는 거의 동시에 그들이 적군인 미군들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빈켄의 그 어깨 위에 한 손을 올려놓고 잠시 동안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적군이 찾아왔으니. 무장한 그들은 구태여 그 엄마와 아들이 허락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은 그냥 문 앞에 서서 잠시 쉬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그 중에 한 사람과 프랑스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대에서 낙오한 그들은 독일군을 피해서 사흘이나 숲속을 헤맸고 동료는 부상까지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철모와 점퍼를 이렇게 벗는 걸 보니 그들은 이제 겨우 소년티를 벗은 앳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적군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들 같은 소년으로만 보였던 것이죠.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가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상자를 들어다가 빈켄의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부상자를 살펴보러 가면서 어머니가 빈켄에게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의 발가락이 언 것 같구나. 자켓과 구두를 벗겨줘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눈을 한 양동이만 퍼다다오. 빈켄은 어머니 말씀대로 눈을 퍼와서 그들의 퍼렇게 언 발을 눈으로 비벼주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수탉 한 마리와 감자를 가져와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가 흐른 뒤에 고소한 통닭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찾아 또다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미군들이겠지 하는 생각에 빈켄이 문을 확 열었는데 밖에는 4명의 독일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빈켄의 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적군을 숨겨준다는 것은 최고의 반역죄로 즉결 총살감이었다는 것을 비록 어린 빈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렐리히의 바이낙텐, 축성탄. 어머니가 인사를 하자 병사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쉬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이죠. 따뜻한 음식도 있으니 어서 들어오세요. 막 구워지고 있는 통닭 냄새에 코를 벌렁거리던 병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있답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들의 친구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 찰나 독일군은 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고 숨어서 문 밖을 살피던 미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방에 팽팽한 긴장감이 나도는 순간에 어머니가 다시 침착한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집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내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부상당해 낙오한 미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배고프고 지친 몸입니다. 오늘 밤만은 죽이는 일은 서로 잊어버립시다. 그러자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고 아마도 그 자리에 어느 누구에게나 그것은 매우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총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멋들어요. 우리 빨리 맛있는 저녁을 드십시다. 총은 모두 이 장작 위에 올려놓아요. 그러자 젊은 독일군과 미군들은 동시에 말 잘 듣는 아이들처럼 고분고분 총을 장작 더미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늘어난 관계로 저녁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빈켄에게 감자를 가져오라고 했죠. 창고에서 감자를 찾는 동안에 빈켄은 미군 부상병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자를 가득 안고 돌아와 보니 독일군 하나가 안경을 쓰고 부상당한 그 미군의 상처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위생병이군요. 그러자 안경을 쓴 독일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몇 달 전까지 하이델베르그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꽤 유창하게 들리는 영어로 추위 덕분에 환자의 상처가 굼지는 않았다고 미군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과도한 출혈 때문입니다. 쉬면서 영양을 섭취하면 괜찮을 거예요. 서로 간의 적개심이 서서히 가시면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았을 때 다시 보니 어린 나의 눈에도 군인들은 아주 어리게 보였습니다. 쾰른에서 온 하인츠와 빌리는 16살이었고 23살 난 하사가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사가 배낭에서 포도주 한 병을 꺼내자 하인츠는 호밀빵 한 덩어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잘게 썰어서 식탁 위에 놓고 포도주 반병은 부상당한 미군 소년을 치료하기 위해서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자 어머니는 모든 병사들을 식탁에 모아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에 익은 기도문으로 주님이시여 오셔서 저희들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을 읊조릴 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자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전쟁터까지 오게 된 병사들은 그 순간 어린 소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눈물을 훔치기 바빴습니다. 자정 직전 어머니는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 다 함께 베들레헴의 볼을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어머니 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는 동안 그들에게는 전쟁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군과 미군들은 오두막집 앞에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병사가 미군들에게 부대로 돌아가는 길을 상세하게 가르쳐준 뒤에 그들은 서로 헤어져서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와 같은 사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시여 오셔서 저희들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참 너무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늘 다시 오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